5월 20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의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저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백성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다투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 솔로몬의 지혜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냐고, 어떤 지혜냐고 하는
물음에 답이 되는 그러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한 여자가 말했어요. 사건의 결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고 딸랑 둘이서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한 집에 살고 있는 저 여인도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데 저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깔아뭉갰다고. 그날 밤 그 애는 죽었다고. 그런데 제가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다가 뉘어넣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절대로 내 아이는 아니었다고. 그때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살아있는 애는 내 애라고, 죽은 애가 저 여자애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살아있는 애는 내 애다, 죽은 애는 내 애가 아니다 추정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증인이 없습니다. 두 사람만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저 여인이 애를 낳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창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주장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내일하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판결 내려야죠. 누구 목소리가 더 크나? 이걸 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여인의 공방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수가 있다고.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저 여인들이 각자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애, 그 애를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그 얘기 솔로몬 왕의 앞에 왔고 왕은 칼을 쥐고 말합니다. 각자 너네들이 자기 애라고 말하니 어쩔 수 없다. 애를 들로 딱 갈라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면서 칼을 치켜들었죠.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이 아이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다른 한 여인은 왕이시여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어차피 한 사람이 갈 수 없으니 둘로 나눠야지. 공평하게 둘로 딱 갈라서 나눠 주시라고. 공평한 재판이라고, 현명한 재판이라고 하면서 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 그 반응이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살아있는 아이 죽이지 말라고.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니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죽일 바에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주라고. 그렇죠? 진짜 어머니니까 아이 죽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애가 아니니까 공평히 나누라고. 둘로 딱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야, 대단하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이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냐고.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 왕이 지혜로운 왕이시로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왕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듣겠지.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 나갔다.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이면 지혜로운 왕이신데 잘 하시겠지 하고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랬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단이 잘못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한다면 그래요.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나아졌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인생인데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랬을 걸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혜를 받는다면 좋겠으나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쓰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문제를 놓고 내가 판단해야 할 때 내 판단보다도 주님은 이때 어떠한 판단을 하셨을까? 어떠한 선택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나.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이니까 믿음으로 가야지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선택으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다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며 지혜로운 판단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순간순간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 문제를 판단하고 또한 선택하고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듣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해결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